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안아주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기독교 작가가 있었는데요,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라는 기독교 작가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처음 들어보았다라는 그러한 눈빛을 하고 있으면 반칙입니다. 네, 존 비비어라는 작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순종이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분이 무엇이 선인가라는 그 책도 집필을 하셨는데요, 그 책에 1980년대에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과 나눴던 이야기를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은 당대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간통죄와 사기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게 된 그 사건을 이 존 비비어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목사가 자신을 면회온 존 비비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존, 저를 이곳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제가 만일 예전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갔다면 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존 비비어는 그 목사님의 솔직함과 그 목사님의 그 겸손한 그 이야기 때문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목사님에게 용기를 내어서 존 비비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무척이나 뜨거웠잖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열정을 다 잃어버리게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셨습니까? 하자 그 목사님이,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한 번도 잊어버리거나 그 사랑이 식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예상치 못한 그 목사님의 대답에 존 비비어가 어쩔 줄 몰라 해요. 간통죄와 사기죄로 지금 어디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며 다시 되묻습니다.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지금 간통죄를 저질렀잖아요. 거기다가 사기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감옥에 갇힌 그 목사는 존 비비어의 그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 채 망설임 없이 저는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존 비비어는 이제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머리가 하얘지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감옥에 갇힌 그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설교자의 말이 잔잔한 우리 마음속에 큰 파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쾌락,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이 영원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신학자 폴 트립이 쓴 경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뒤틀린 삶을 바로 잡는 힘, 뒤틀린 삶을 바로 잡는 힘이라는 그 부제로 쓰여진 경외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뒤틀려지고 어그러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증상과 우리의 모든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추대된 사울이 암몬과의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대승을 거둔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로 가자고 제안을 했죠? 어디로 가자고? 영훈아? 대승을 거둔 미스바요? 네. 어디? 길갈. 네, 길갈로 가자고 제안을 하잖아요. 길갈로 가서 우리가 새롭게 나라를 세우자라고 제안합니다. 길갈로 가자고 제안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윗대 선배들이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했던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투력을 높이는 것보다 칼과 창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더욱더 중요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말로만 이야기지 말고 몸으로 증명해 보이거라 해서 할례를 행했던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그 길갈에 도착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어 백발의 노인이 되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사역을 감당하면서 누군가의 눈에서 서로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무엘 선지자는 일평생 누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 그 중요한 이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정말로 도덕적으로나 그 윤리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무엇?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민낯을 그대로 폭로하기 위해 이러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요구하고 있죠?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철저한 욕심과 욕망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누구와 풀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말은 하지만 허울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주변 나라처럼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욕심과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가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길갈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암몬과의 그 큰 전투에서 뭐 했다고요? 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그런 상황이에요.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승리를 자축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여주시고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다고요? 암몬과의 전투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인간 왕을 구하는데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과 앞으로의 미래가 잘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 논리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 본문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불신앙이다,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보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무엇을 세우셨다? 왕을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의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왕정 제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른 버전, 표준 새 번역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순종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와 읽어주셨는데 14절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네, 14절 15절에서 힌트는 동사입니다. 동사. 네, 14절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문제가 어렵지 않죠? 네, 강현남 집사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따르다. 네, 따르다. 네, 집사님 틀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 희은이 동사. 핵심 단어 뭘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맞춰보셔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원아? 거역하다가 여기서 핵심 단어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네. 우리의 히든 카드, 우리 조 집사님. 네. 핵심 단어. 저랑 많이 이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뭐다? 조 집사님? 집사님 저를 보세요. 집사님 저를 보세요. 집사님 눈에서 동사, 핵심 단어의 동사는 뭐다? 듣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듣다. 여러분 듣는다 할 때 우리 이한이 수환이가 아빠의 말씀에 잘 듣는다 할 때 우리 이한이 수환이가 귀가 밝다, 청각이 발달되었다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빠 말을 잘 듣는다 할 때 아빠 말씀에 순종한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겠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내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도 너는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네가 내 말을 잘 들을 때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와 왕정 제도라는 정치 제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네가 그리고 너희 나라가 앞으로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잘 듣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세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들은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왕정 제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한마디로 어떤 역사였죠?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배신하는, 배반했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등에 날마다 칼을 꽂았다는 것을 반복했던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배신과 배반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 왕을 바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과 똑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만의 왕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만의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빗을 꽂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돈, 건강, 내가 원하는 환경과 여건이 펼쳐져야지만이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돈은 있어야지. 그리고 이 정도 평소에는 살아야지. 그리고 남들 앞에서 꿀리지 않을 만큼의 이 정도 배기량을 가진 차를 타고 다녀야지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인간 왕을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면 욕구, 기본적으로 인간이 취해야 될 기본적인 욕구를 여러분에게 부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사님 뭐가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앞으로 좋은 직장도 필요합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뭐가 필요하죠? 앞으로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다 해서 죽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까?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작은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앙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런 여건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허락해 주옵소서.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날마다 협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밀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저 말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김 집사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박 집사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강 집사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조 집사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는 이번 한 번으로 한 방에 끝내주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면서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참된 안식처가 하나님 맞냐고요. 우리 아까 우리에게 찬양은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네, 하나님과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찬양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안식처는 어느샌가 돈이 되어버렸고,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는 어떤 편안한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충족되어져야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또한 환경과 여건이 어떤 것이 펼쳐지고 어떤 것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이 자신의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주중에 교회에 찾아오신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주일날 헌금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무엇을 맞았죠? 백신을 맞았습니다. 제가 제 몸이 아니었어요. 네, 정신도 혼미하고 온몸이 다 통증이고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주중에 꼭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첫 열매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다고, 신이 나서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정말 칭찬받으면 더욱더 기뻐하는 그 마음과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첫 열매를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대견하고 이렇게 감사한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여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여러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매달 카드 내역서가 여러분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한번 카드 내역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셨는지, 어디에, 어느 곳에, 무엇을 사는 곳에 가장 많은 여러분의 돈을 지출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지만 11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이한이, 우리 수환이, 우리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러분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단 100원이라도 매주일 정성껏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단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 그 헌금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유명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 법조인도 있어야 되고, 요즘 하천대유 보니까 법조인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런 법조인,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11조를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정말 대사업가가 교회에 계셔야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과 이러한 모든 말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허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보세요. 돈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있습니까? 저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이 자리 가운데 예수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배우느냐가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나쁜 조건, 나쁜 환경이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최악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과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 보자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 보자고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요.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자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골방으로 작정해서, 시간을 작정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여건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길, 이 선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그런데 그 선한 길과 그 복된 길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